오늘 한권선 강도사님이 마지막 찬양에 시간은 흘러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시간은 과거로 흐르지 않고 미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거를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과거에 집착하여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시간이 그때에 멈춘 듯 하죠.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방향이 정해지는 시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영적 혼란과 영적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이죠. 영적 시련을 겪는 사람은 정도에서 이탈하여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 방황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영적 혼란기입니다. 영적 혼란기를 경험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것이 또 영적 회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죠?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혼란을 경험하죠. 영적 시련기를 경험합니다. 영적 시련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련기를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가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걷는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삶의 여정을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의 삶이 전환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때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은 과거의 일을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미련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2025년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미련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금요 기도회는 2025년도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며 처음 시작하는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과거를 청산하시고 새롭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고자 건의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이 허락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가를 확인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에서 두령될 만한 12명의 정탐꾼을 차출하여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과연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 본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함께 보고 돌아와 그 두려움을
전염시킨 것입니다. 그곳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고 했습니다. 남방에는 아말렉 족속이, 산지에는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이, 해변과 요단가에는 가나안 족속이 거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 같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성막이 그들의 진 가운데 있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열 정탐꾼이 퍼뜨린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가나안 땅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된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싸워서 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밤새 울고 원망하며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단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였다는 것이죠. 더 나쁜 것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목소리는 이 부정적인 목소리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기 마련이죠. 그들의 진영 가운데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전히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보이지 않고 가나안에 대한 두려움만 온통 그들을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이었죠. 그 두려움에 밤새도록 그들은 울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볼 텐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 읽고 3절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제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모세와 아론이 주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사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이미 너에게 주신 가나안 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담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겠다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무슨 죄입니까? 그들을 왜 원망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왜 그들 앞에 죄인처럼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것입니다. 현실의 장벽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작게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공동체를 삼키자 하나님의 성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세우신 인도자를 거부하고 스스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마르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5절을 보시면 모세 아론은 죄인처럼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싸워야 할 대적들과 싸우지 않고 일어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들을 공경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갈 공동체의 눈앞의 현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의지하여 불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이루며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안악자손이라는 두려움 앞에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가 가치없는 것이 되고 모세와 아론은 죄인이 아닌 죄인 되어 엎드려야 하는 현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소리쳐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분별력이 없어진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영광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행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자, 7절부터 9절인데 7절 제가 읽고 8절 여러분 읽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말은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비추어 모두 옳은 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말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들의 합당한 말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은 돌에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 대적입니까? 자, 이들은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의 백성도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된 두려움은 내 형제를 대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애쓴 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동역자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아군과 적군의 파악에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가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은 불신앙이며 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몽상가가 되고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현실주의자가 되어 모든 것을 내 계산만 앞세우는 극단적인 현실주의가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우리 현실이 만만한 적이 있었습니까? 늘 어렵고 늘 만만치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한 현실의 배후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용기를 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며 믿음의 공동체에 늘 두려움을 뿌리고 전염시켜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누룩 같은 존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싸움에 미리 져서 밤새 울며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담대히 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에는 바로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신과 같은 존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에도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허황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현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애굽은 당시에 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문명 국가였습니다. 광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노예라고 해도 안정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손쉬운 대안을 의미하는 것이죠.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먹을 것은 해결되었습니다. 노예지만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먼지 날리는 광야에 있는 것보다 나을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광야가 오히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벗어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버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5년도 살다 보면 삶이 혼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위험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 때와 다른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만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 전보다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의 삶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에는 세상이 화려하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대단해 보여도 세상은 여전히 혼란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흔들립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모두 부실합니다.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평안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도 변함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전의 삶의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넘지 못할 파도에 이끌어 찬양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넘지 못할 산이 있것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엄하여 허덕이며